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 이게 주님께서 친구라고 해요, 친구. 나사로. 이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나사로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 자,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 생각하더라. 나사로하고 주님께서 친한 걸 제자들이 아니까 그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가 좀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말씀하셨다. 그 잠자는 것을. 주님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그러니까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면 자기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지 않겠죠. 주님은 말이죠. 주님 앞엔 죽음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뭐예요? 죽음과 멸망이 있죠. 주님은 만약에 거기서 죽더라도 바로 살리셨겠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했음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 이제 그 제자들이 더욱더 믿음을 갖겠죠. 주님을 신뢰하겠죠. 그곳에 있지 않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잠들었는데 깨웁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언제고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멸망과 저주의 부활로 나중에 일어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이죠.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들었다. 성도들이 몸과 관련되죠. 죽은 것이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죽었던이죠.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죠. 자, 이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 이제 무덤들이 다 열리고 구약 성도들이 죽은 구약 성도들이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야. 숫자는 많지만 모든 성도가 아니야. 몸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잠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나사로는 잠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면 과거의 몸 그대로 깨어날 것이죠.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 현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부르면 이제 그 부활하잖아요. 몸을 입고 영적인 몸. 그 몸하고는 틀리다 그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새 몸, 새 몸.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과 휴거되는 사람 차이. 뭐 환난 성도건 뭐 구약의 성도건 위로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새 몸을 입어야 올라가. 이 몸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 새 몸으로 변모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부활한 땅에 부활해서 지금 이것처럼 마태복음 52장 27장 52절처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막 돌아다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몸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다시 입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던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휴거될 때, 또 우리가 살아서 휴거될 때 입는 새 몸,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 나사로는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도들은 잠들었죠. 그러면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겠죠. 예. 신약 성도들이 죽으면 새 몸을 입는다. 영적인 몸, 예. 혼적인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몸을 입는다, 그 얘기죠.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곳에 내가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그래야만 나사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장에 계시면 나사로를 살릴 거니까 즉시 또 같이 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면 그냥 죽지 않도록 하시겠죠. 생명의 주관자께서. 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나사로가 그걸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죠.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셔가지고 금방 이제 살리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나중에 다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도고 신약 성도고 뭐 다 마찬가지고. 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부활해. 주님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부활해 죽어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 사람이 현재 죽어도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부활한다 그 얘기죠. 살 것이며 이게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 것, 살아있는 성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믿어야 되죠, 당연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대단한 믿음이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근데 마르다의 실수가 있었어요. 마르다의 실수. 자, 주님께서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전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서 내가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모두가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사람을 살고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께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서 살리겠다 하는데, 나중에 살아난다는 교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가서 내가 살리겠다는데. 그래, 이게 이제 실수라고 얘기죠. 마르다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주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죽은 오라비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얘기죠. 먼 미래에 다시 성도들이 다 부활할 때 그걸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실수예요, 마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부활한다, 그 얘기죠.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죠, 이거는. 죽은 성도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서 휴거될 때의 그러한 처음 부류의 사람들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휴거된다, 그 얘기죠. 그때 그 전에 죽은 사람이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거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여기 1번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가지고 휴거되고, 2번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는다는 것이죠. 휴거된다는 그 말씀이라 그 얘기죠. 아무튼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살려가지고 휴거된다.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휴거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이미 여기서 다 교리적이고 또 진리요 바른 말씀을 지금 미리 다 하신 것이에요.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건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주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이건 이제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신약 교리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바로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마지막 부활 이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 휴거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산채로 휴거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산채로 휴거될 것이면. 자, 그래서 휴거가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죠. 이게 지금 이것도 휴거 아니에요? 이거 휴거? 휴거 아니에요, 휴거.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거 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40일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휴거될 때 주님께서 위에서 끌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땡기니까 끌으시니까 우리가 팍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면 전부 부활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되죠, 당연히.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모두는 믿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나중에 부활하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곧 오셔서 내가 살은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나는 위로 들림받는다 하는 것을 믿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 거듭난 이후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믿느냐. 휴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자, 그 다음에 재림,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이죠. 지상. 이거는 공중 재림이고 휴거는. 자, 이런 거 다 믿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대환란, 하늘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믿느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산, 이건 지금 하늘에 준비되어 있죠. 나중에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휴거를 믿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믿느냐, 어린 양의 혼인식 믿느냐, 재림을 믿느냐, 대환란을 믿느냐, 천년왕국을 믿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기타 여러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듭남, 이런 것들이 다 믿느냐 그 얘기죠. 영원 세계까지. 이거 한 번 더 보여야 돼.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 여기가 이제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요. 자, 여기.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끝날 때쯤에서 이제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 산채로 올라가.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산채로 들림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요. 1948년 5월 14일 이후 출생, 물론 이전에 출생하신 분도 뭐 장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후에 출생한 사람, 산채로 들림받을 확률이 많아요. 만약에 일찍 죽었어도 관계없어요. 바로 올라가니까 같이. 먼저 올라가니까 휴거된 사람보다 조금 차이를 두고 먼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대환란이 있잖아요. 대환란. 자, 이런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지식적으로 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승천한다. 그 다음에 승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공중에서 치룰 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죠. 7년.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앞에 쓰시고 우린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한다 그죠. 재림.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을 통치하시죠. 천년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도 통치하죠. 같이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죠.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이 이제 여기에 있겠죠. 큰 백보자 심판. 여기서 이제 공중에서 모두가 이제 지옥 갈 불과 이야기 타는 못으로 던져질 사람들은 이제 일로 던져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을 일로 옮기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이 교회 시대, 요게 2,000년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이 1,000년이에요. 자, 인류 역사 6,000년, 앞으로 1,000년이 더 있고 7,000년이란 말이죠. 그 사이에 환란이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부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과거에 뭐 율법도 있고, 여기에 모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담의 언약, 에덴의 언약, 이런 모든 내용, 새 언약 1, 새 언약 2, 새 언약 1은 그리스도인에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2는 유대인에게 뉴 커버넌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걸 믿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아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진노의 포도즙 트리는 게 대환란, 주로 대환란에 떨어지는데, 대환란. 이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어제 누구야, 박기보가 이걸 걱정, 백신 맞으면 사탄의 종이 된 거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백신 맞아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데, 백신 맞아서 실제 뭐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 싸고 모두 없애버려? 주님께서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맞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도 끄떡 없어, 건강하니까. 약한 사람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이 무슨 그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빌 게이츠 음모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과학적 지금 멋대로 막 어디서 영상 보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죠. 그게 참 심각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다 어떤 목사들이 성경의 구절을, 구약 구절을, 대환란 구절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게 바로 주사다 이래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매일 그것만 보니까 쇠뇌가 돼 버리죠. 하나님 말씀 믿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베리칩 받으라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표는 언제예요? 그 대환란 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그때 가면 또 이제 대환란 가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그 멍청한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 사람들 난리예요, 난리야. 거품 붓고 입에서.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영원한 복음 안 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세대별로 나누질 않아서 앞으로 일어날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혹시 대환란 기간에 혹시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해서 겁을 준다 그 얘기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주님도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우시는구나. 슬퍼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 혼이 슬프다. 그리고 눈물 흘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3번 오셨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또 천국을 전파해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예루살렘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고 자기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텐데 안 듣는 거야. 그럼 뻔히 아시거든요. 주님은 초토화된다. 이제 벌을 받는다. 이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실제 예루살렘 아주 초토화됐죠.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십자가에다 다 달아버리고 성이고 뭐고 다 불태워버리고 비참하게 됐죠. 그 티투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또 황제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셨죠? 이때도 우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3번 지상에서, 성경상에 뭐 더 우셨을 수는 있지만 성경상에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뭐예요? 슬픔의 사람이죠. 슬픔의 사람. 주님께서 막 깔깔대고 웃고 너무나 좋다, 기쁘다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성경상에 보면. 당연하죠. 인류를 보면 전부 마귀에게 속아서 죽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웃을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슬픔의 사람. 또 질고에 익숙한 사람,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시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가장 더 슬픈 것은 죄의 결과로 혼이 이제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 혼에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혼이 불가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니까 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인간의 혼에 필연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이 그를 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잠들었다가도 다시 살리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나이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자,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누구 보고 그랬어요? 그 옆에 사람들 보고 돌 치워버려. 그러니까 나사로 그 유대인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상에 이런 식으로 동굴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굴이야. 그럼 그 안에다 시체를 이렇게 뉘어놓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 그 얘기죠. 예수님 무덤도 마찬가지였고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야 돌아 옆으로 가. 그러면 돌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사로 보고 바로 명령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돌 치워라. 예. 요한복음 2장에서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와라. 물을 채워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시킨다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여기 주여 하면서도 이 말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지금은 악취가 난다. 썩었다. 그 얘기죠. 몸이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렵다. 누가요? 마르다가. 하나님은 지금 앞에 능력 있으신 분,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 나면서부터 병자인 모든 사람들 다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이러신 분이 지금 이제 치우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 지금
썩은 시체 나니까 글렀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그 얘기죠. 잘못된 거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오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악취 냄새가 나는 썩은 그러한 시체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걸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십니다.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분께 쓰임받은 사람은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쓰임받는 걸 고통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부 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내가 아주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면서 자신이 나 이거 참 너무 힘든 일을 한다든지 이거 내가 후회한다든지 만약에 그러잖아요. 바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기쁨으로.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다.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지요. 왜 어렵겠습니까? 마귀란 존재가 있어서 어렵죠. 그냥 마귀만 없으면 우리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쁜 마음을 갖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종들, 제자들, 성도들,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전부 도를 치우라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악취가 난다 그 얘기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이 말씀 악취가 납니다.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경험만을 세운 행동은 아무리 열정을 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야죠. 세상에 무슨 AI 지금 방식으로 도입해가지고 거기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사들이 막 쫙 말씀 깔아가지고 웅장하게 해서 백뮤직 나오면서 그 말을 한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들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서 바이브레이션 넣고 그래서 복음 선거할 때 어떻게 신나게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율동하면서 하는 게 뭐야?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정, 전도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가서 온갖 쇼를 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말씀에 따른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헛농사 짓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왔잖아요. 예. 열심히 했는데 죄만 남는다. 그럼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든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게 하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게 하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전혀 관계없이 특히 무슨 마음? 교만.
비진리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교만. 요거 사탄의 특징 아니에요. 품성. 똑같이 너는 내 종이야. 똑같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쫙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과 많은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못해요. 일반 제도권 교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전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헛농사를 짓게 된다.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나타나신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인간들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세에 지난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죽음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가를 알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세요. 그 별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별별 사람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 멍청하다고 한 사람 봤어요? 나 어리석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봤어요? 다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게 특징이다. 누가?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나 똑똑하다. 내 교리가 맞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100%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구원받았다면 모든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몰라요. 오늘 배운 이런 내용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몰라. 그냥 말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냥 살리셨어. 대단하네. 이 정도 수준이지. 말하다가 한 내용이 뭐가 잘못됐으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그런 말을 할까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 이런 거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멋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인기 얻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 붙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의 유튜브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배교한 그러한 배교한 교회들 모두가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진리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